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어제 본문 말씀에 이어서 행복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우리 사람에게 주어진 어떻게 보면 영원한 숙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마다 각자의 방법으로 행복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사를 보면 불행하게도 행복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행복과 오히려 멀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 오늘 전도자 솔로몬은 사람이 행복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길, 여기에 관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면 전도자는 1절에서 2절에서 해 아래 일어나는 한 가지 불행한 삶을 보았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어떤 불행이냐?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모두 가졌지만 정작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 이거 불행한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라는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그것처럼 허무한 게 없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재물, 부요, 존귀 이것을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얻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누려야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거두어 가시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다 헛된 게 돼버린다. 불행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자기 것을 하고 여기지고 자기만을 위해서 모으고 쌓고 하는 것이 이 인생에서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 대신 행복하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누리는 것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이다. 조금만 더, 한 개만 더 이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더 이상 욕심내지 않고 그것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행복이다 라고 말합니다. 전도자는. 그리고 3절부터 6절에서는 이번에는 장수와 행복에 관해서 말을 합니다. 아무리 많은 자손을 거느리고 오랜 세월을 살지라도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죽으면 오늘 비유하기를 차라리 낙태가 돼서 햇빛을 보지 못하고 사라진 자가 더 나을 것이다. 이렇게 심한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오늘 나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한 감사와 만족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오래 살아도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자족해야 된다. 비록 당장 오늘 하루의 삶이 힘겨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주시는 사소한 소박한 생활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7절에서 9절로 넘어가면서 이번에는 사람의 수고와 식욕에 관해서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열심히 수고하는 것이 우리가 먹는 것, 식욕조차도 만족시키기가 늘 어렵다, 부족하다. 맛있는 거 먹고 나면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맛있는 것, 좀 더 맛있는 것. 이렇게 계속 우리의 욕구와 욕망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만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욕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욕망,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채우더라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또 배고프고 또 맛있는 거를 찾게 되고 더 맛있는 것을 찾게 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다. 오히려 거기에 더 집중해서 좀 더 맛있는 거 찾다 보면 그것이 불행한 삶이 될 뿐이다. 그래서 또 결과로 교훈하는 것이 우리가 헤아려서 무엇으로도 우리 욕구나 욕망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빨리 깨닫고 마음에서 욕심을 조금씩 덜어내고 비워내서 지금 내게 주어지는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삶을 우리가 연습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이다라는 것을 또 교훈을 해요. 결론은 뭐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고 있지만 불행한 삶을 얘기하면서 다 가진 사람, 장수한 사람, 식욕에 관해서 얘기하지만 결론은 뭐냐? 지금 내게 주어진 환경을 먼저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삶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에는 이미 이름이 다 있고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도 이미 다 알려져 있다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무언가를 깨닫고 무언가를 새로 발견하고 만들었다고 하는데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미 다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미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도 없고 그거 가지고 또 우쭐댈 필요도 없고 그냥 인간은 한치 앞을 제대로 내다볼 수 없는 한계가 있는 존재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미 다 있었던 것이고 이미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내가 무엇을 계획하고 실행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오히려 평안을 누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12절에서 그 하나님의 섭리에 순복하지 않고 모든 날을 그냥 그렇게 아둥바둥 사는 그림자처럼 사는 인생은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이라고 불릴 만큼 허무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이다. 그렇게 아둥바둥 장수하면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좀 더 맛있는 것을 찾아가면서 새로운 것을 찾아가면서 살아온 모든 날이 헛된 인생이다. 무엇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면 불행이다 라고 말합니다. 해 아래 누구도 무엇이 진짜 낙인 즐거움인지 죽은 후에 무슨 일이 있은지 아무도 모른다. 근데 그것을 찾기 위해서 아둥바둥 하는 것은 행복할 수 없는 길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것이고 빠르게 지나는 화살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월을 아끼고 착하게 사용하는 것이 이렇게 화살같이 빠르게 지나가는 우리 인생, 또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은 인생, 그림자처럼 이런 인생이 오히려 맑게 드러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은혜, 진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만족과 기쁨이 차고 넘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영생을 맛보게 된다. 그리고 더 이상 목마르지도 않을 수 있고 더 이상 허기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충만함,
이렇게 차고 넘치는 기쁨을 성경은 안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안식. 이 기쁨은 그냥 단순히 요즘에 이제 뭐 월드컵 때문에 막 이기면 흥분하고 막 그런데 그런 단순한 흥분이 아니고 단순한 만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기쁨의 안식은 한없는 평안이고 제대로 된 쉼이고 기가 막힌 놀라운 안식이다. 쉼이다. 세상 것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고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 보면 진짜가 아니고 가짜니까. 좀 더 진짜, 좀 더 진짜, 좀 더 좋은 것. 이러다 보면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족할 수 없으면 행복할 수도 없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은 자신 고백록에서 이런 말을 적어놨습니다. 주님, 제가 당신 안에서 안식을 발견할 때까지 제 마음은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말을 바꾸면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 내가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때까지 제 마음은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지 못하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평안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핵심은 뭡니까?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뭔가 특별한 게 있어서 기쁘고 뭔가 엄청난 게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일상의 삶 속에서 감사하라. 이 명령을 순종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사도 바울의 충고대로 예수님 안에 있는 것.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그것이 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있을 때 가능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뭔가 인간인 내가 애쓸 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힘써서 한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방법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항상 기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범사에 감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24시간 쉬지 않고 뭔가 해야 돼. 그냥 있으면 또 불안해요. 또 뭔가 해야 돼. 이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려면 방법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거.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사소한 것 하나에도 감사할 수 있고 그것이 행복이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신기하게도 예수님의 그 심장이 내 심장이 됩니다. 같이 뛰어요. 쿵떡쿵떡. 예수님의 맥박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악기로 비유하자면 아무리 좋은 악기도 누가 연주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 악기와 거장의 손에 들린 거예요. 악기가 최악의 경우는 뭘까요? 누구 손에 들리면 이 악기는 최악일까요? 나 자신이요. 인생의 모든 비극은 사실 깊이 들여다보면 내가 나를 연주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비극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 인생이 행복하고 내 인생이 성공하는 비결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 내 인생을 붙들면 되는 거예요. 거장에게 맡기면 최고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거장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해 아래 만물을 지으시면서 창세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하나 하루하루 지을 때마다 그 마지막에 붙는 말이 뭐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특히 우리 사람을 창조할 때는 하나 더 붙었어요. 말씀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가장 좋은 모습,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충 이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좋은 곳, 가장 선한 모습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 행복을 우리가 이제 되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는 가장 좋고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창조하셨어요. 그것으로 다시 돌아가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을 때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그것은 주님 안에 있으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주님 밖으로 튀어나왔을 때 우리의 불행은 시작되고 우리의 비극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은 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처음 지음받은 모습 그대로 주 안에서 행함으로 행복을 누리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